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월이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12월이 오는 것처럼 끝이 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성경의 시간관은 분명합니다. 불교와 같은 윤회론적 시간관이 아니라 직설론적 시간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정확한 출발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가 있는 것처럼 또 이것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출생의 시간이 있고 끝이 나는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즉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요, 몇 박 며칠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행 스케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여러분 삶을 계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종결되어지고 종료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마지막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임시적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텐트를 치고 또 다른 여행지로 떠날 때 텐트를 접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는요, 그런 장막집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을 날마다 늘 응시하며 주목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 이제 한 해를 다시 한번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게 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유한성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주문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종말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종말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방종의 삶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에 계획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 상태에 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참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복병처럼 터지지 않습니까? 아마 2021년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또 다른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않았던 길, 상상해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위기와 혼란 상황 가운데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힘은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면은 평화롭습니다. 기도는 벌어진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환경에 따라 요동치 않게 됩니다.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고 난리가 났나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큰 파도가 우리가 친다 할지라도 바다의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그에게는요, 평화와 안정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 평정심이 있지만 인생의 큰 파도가 몰아치면 정신을 잃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당황합니다. 멘탈이 붕괴되고 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규정이 깨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난 일이 내 삶 가운데 밀어닥치게 되면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특별히 깨어있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어있는 기도만이 여러분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직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 안에 깨어있고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2011년 한 해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버텨나게 하게 하는 것, 우리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인 안정감과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요, 강조의 표현이에요. 기독교인의 그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나 그 많은 어떤 그 덕목들이 참 많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무엇보다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마지막 날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엇이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 고통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병든 사랑, 병든 자기에는 결국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애착에 빠지면 결국에는 그 삶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이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원수는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르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이 관계를 틀어놓고 깨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며 적대관계 속에서, 갈등관계 속에서 우리 이 공동체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인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몇 가지가 있죠? 7가지가 나오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모든 가운데 이 7가지의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는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자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로드맵이라고 얘기합니다. 덕과 절제와 인내, 사랑, 이 단어들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뼈아프게 체득했던 교훈들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열어주는 핵심은 바로 성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가운데 바로 이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 관계가 온전해지며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우리 덕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덕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뭐예요? 신앙 성장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경건한 척하고 진실한 척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면서 첫 번째로 드는 것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들면서 제일 먼저 드는 것이 사랑이고요. 또 이 9가지 열매들은요 사랑에서 흘러나온 9가지 빛입니다. 모든 성품을 대변하는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령의 열매는요 일을 하는 사람의 성품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도 받아야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요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그 은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끄러웠던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회에 얼마나 그 은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울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온갖 은사를 받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지어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한 서기관이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랑이라는 것, 여기에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는가, 어떻게 그 일을 이뤄나가는가, 성품의 문제, 바로 여기에 바로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숫자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 베드로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서로라는 말 자체는요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동체와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은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개념은요 홀로가 아니라 서로라고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개념 뭐라고요? 홀로가 아니고요 관계예요. 서로.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대충이 아니고요 열심히,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한 가지 죄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요. 허다한 죄를요. 한 가지만 용서하면 두 번째 용서하면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죄를 용서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용서 못해가 아니라 허다한 수많은 허물이 있고 수많은 허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포용하고 용납해 주시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덮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특히 엄마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허물이 바깥으로 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목장이 뭡니까? 목장 안에서 나눴던 그 나눔의 이야기가요 바깥으로 절대로 새지 않아요. 이것이 건강한 목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가능하면 약점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들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둘째 아들 누구죠? 함. 여러분 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요 감추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그 일로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 문제와 수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가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감싸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이 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눈이 멀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허물이 다 드러나면 여러분 성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때 공동체가 살고 관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우리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뭐예요?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그죠?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일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품어주셨는가, 그죠? 또한 우리가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를 또 보길 원하셔요. 품는 용량, 여러분 성품의 그릇, 이걸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참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고 항상 내가 내 마음에 드는 환경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그것은요 대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킬 목적 가운데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이래도 내가 품어줄 수 있겠니? 이래도 용납할 수 있겠니?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 나를 받아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상대가 나를 용서하고 더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족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감싸주는 것 계속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요, 어떤 수준에 두고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너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수준까지 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완전히 망가지고 끼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던 정말 비천한 우리들 아닙니까? 비천했던 우리들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유산을 갚을 만하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품어주는 용량을 우리가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약과 허물을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품어야 할까요? 품는 만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목사님, 말은 쉬워요. 제가 그 말에는 아멘은 하기 쉽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 투쟁이에요. 공동체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과 기호와 생각과 경험과 배경과 관점이 서로 다 다릅니다. 일을 하는 방식도 자기가 처한 배경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이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일시점을 찾는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관계의 문제는 여러분 성품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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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거 쉬워요. 그렇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일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매일 고민합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며 은혜를 쏟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그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피하며 살 것인가? 이거 매일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성품의 훈련의 장으로 가져와서 다름을 극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 성품을 세워나가는 것, 이걸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품을 위한 이 훈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요 고고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있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치열한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믿음의 싸움을, 성품의 싸움을 해나가는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품으로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사람 다른 사람과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도 함께 배워나가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보도 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품는 능력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진리가 아니면요 끝까지 고집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외에는요 다 웬만하면 양보하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 품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질은 변하지 않고 늘 그 모양이라, 이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다움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 아니겠어요? 신자다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과 실수와 어떤 잘못들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며 용서해주는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성교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지금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줘야 할 교회 공동체가 품어주고 꼬인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요? 술 한잔 하면요 진짜 쉽게 풀어요. 술 한잔 하면서 쉽게 푸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요 아주 꽁하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 문제를 풀려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영신이 우리 관계 안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품을 품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은요 훨씬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어떻다고요? 잠깐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만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라는 것은요 끝까지 참아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이 오래 참음이 인내심과 다른 것은요 분노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인내와 다른 것, 분노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순간순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믿어줄 수 있어요. 그래, 한 번만 내가 믿어주자. 바랄 수 있어요. 견뎌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우리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다뤄주실 때 새로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성품이 나에게서 흘러나올 때 우리 신앙은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이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정말 거룩의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정상, 기도의 최정상은 무엇입니까? 성품의 변화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참 다 닮았다, 나 참으로 귀하다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거기에 교만과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위탁하신 것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기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11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요. 봉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대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섬김으로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누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봉사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그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명성이나 인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 놓았던 재물이나 혹은 여기저기 사놓았던 땅,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움켜졌던 모든 것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다가올 그날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요, 가치 있는 일에 쓰려고 할 것입니다. 진정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재물도 선하게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말 신앙이 없기에 그렇게도 이 땅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면서 바친 우리의 몸과 시간, 재능, 은사, 물질, 그리고 생명 말고 무엇 들고 주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무엇 들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수많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의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 수많은 어떤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가요 절대로 헛되지 않더라고요. 결코 헛되지 않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있을 때 주께서 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나아가 주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에 띠를 띠고 수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재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류의 종말의 순간이 다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그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12월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이 결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더욱 힘써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께 내게 주신 사랑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 뭐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잘했다라고, 참 잘했다라고. 주님의 눈가에 아마 감격의 눈물이 맺히셨을 거예요. 잘했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날 같은 하루를 살다가 우리 개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거나 혹은 날마다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세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끼어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